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또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살다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온 저희들 회개하는 심령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시간도 덮어주시고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어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거룩한 심령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4절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2장 14절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세 내가 내 영으로 성령 강림절에 주신 말씀을 얻도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서로 축복해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매년 6월 둘째 주를 성령 강림주의라고 합니다. 또는 성령 강림절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성령 강림절을 또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 왜 오순절이라고 했을까? 오순절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다섯 오자, 열을 순자. 그렇죠? 다섯이 10개면 몇 개예요? 50개죠. 50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냥 순자가 열을 순자. 우리가 한 달을 상순, 중순, 하순 할 때 그 순이 뭐예요? 열흘씩 3번 나누지 않습니까? 한 달을 절기를 열흘 숫자인데 그러니까 오순절은 열흘이 5개 되면 50일이 되는 절기를 말합니다. 그럼 무엇으로부터 50일째 되는 절기가 오순절일까? 그게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신비로운 몸으로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 며칠간 계셨죠? 40일간 머물렀습니다. 40일간. 그 40일째 되는 날에 감람산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500여 형제들이 보는 눈앞에서 감람산에서 올라가셨죠. 천국 하나님 보좌로 승천하셨어요. 그 뒤로 열흘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50일째 된 날에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 보내신다고 약속을 하나님께서 바로 성령 강림하시기 전 800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요엘서 2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라고 했어요. 가시기 전에. 그래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너 예루살렘 떠나지 마. 너 고향 갈릴리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을 의미하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했죠?
간절히 기도했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래서 열흘 만에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던 120문도와 제자들에게 바로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내려오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오신 날이구나. 성령 강림. 내릴 감자, 임할 임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 하면은 예수님께 탄생하신 날 다 알죠? 그러면 성령 강림절 하면은 성령께서 오신 날이구나. 이제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딱 한 번 태어나셨죠. 성탄절에 한 번 오셨죠. 그럼 성령 강림도 일회성으로 그때 2000년 전에 오신 성령이 단회적으로 끝났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때 강림하신 성령께서는 지금도 계속 내려오셔요. 임하셔요. 누구에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간구하였던 120문도에게 임하시듯이 지금도 계속 간구하는 성도에게 지속적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그건 성령의 연속성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바로 120문도와 함께 바로 성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으니까 제자들과 베드로 사람들이 변화가 됩니다.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바로 가룟 유다는 예수를 배반했죠. 죽었어요. 나머지 11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다 도망갔죠. 성령을 받기 전에 베드로도 굉장히 나약했어요. 역시 도망갔어요. 그리고 가야바 법정에서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아주 유약한 베드로였었어요. 근데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해지니까 그런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이제도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근데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어도 베드로의 성격을 잘 알듯이 불같은 성격, 아주 급한 성격은 왜 잘 알고 있죠? 근데 그거는 잘 안 없어져. 그렇죠? 하나님 각자의 주신 그 성격은 죽을 때까지 잘 안 없어져. 그 성령 받은 게 없을 것 같은데 안 없어져 이게. 그렇죠? 그런데 그 급한 하나님 주신 그 성격을 성령 받기 전에 사용하던 것과 성령 받은 후에 사용하시 달라져요. 베드로 얼마나 급한 성격, 아주 불같은 성격이었는데 그때 일 막 저지르잖아.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급한 성격이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성격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그래야 돼요. 이거 예수 믿기 전에 막 불같은 성격에서 그냥 싸움도 혈기를 잘 내고 그냥 집안에서 상을 막 엎어버리고 뭐 욕하던 그런 성격이 이제는 성령 받고 나니까 예수를 믿는 일에 그렇게 주저하지 않고 급하게 사용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그 성격 그대로 이제 성령 받고 나니까 담대히 제자들과 함께 거리로 뛰쳐나갑니다.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거리 뛰쳐나가지 않습니까? 도망가질 않아요. 뛰쳐나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14절 보니까 베드로가 소리 높여 외치는데 그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데 거기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좀 외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이 첫 번째 설교가 시작됩니다.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은 서론, 본론, 결론 이런 게 없어요. 그렇죠? 그냥 3단 논법도 없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예청.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회개하네. 예쳤어요. 뭐 서론, 본론, 결론. 그래서 설교 그렇게 잘하는 설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것도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2장 41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받으니까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사도행 2장 13절 말씀처럼 뭐에 취해버려요? 지난주 그랬죠? 세술에 취해버려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세례를 받고 나 예수 믿겠다고 결심하는 사람이 몇 사람? 3,000명이 결심한.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는 대성공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가 사도행전 3장에서 또 나와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그렇죠? 성전 미문에 누가 앉아 있었어요? 안전뱅이가 앉아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안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이름으로 고쳐줘서 그를 일으켜버립니다. 놀라운 이적이 나타났죠. 그래서 안전뱅이 일어나서 걸어다니는 걸 사람들이 보고 구름대같이 베드로에게 몰려듭니다. 그때 베드로가 힘있게 또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한 사람도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이 없어. 아니 안전병이 일으키는 기적까지 보여줬는데 그때는 나 예수 믿겠다고 하고 결심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물 붓듯이 부어주실 때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물 붓듯이 부어주시면 그 3,000명의 사람이 회개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 은혜를 안 부어주니까 한 사람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 부어주실 때가 있고 안 부으실 때가 있다. 은혜를. 이 시대 왜 예수를 안 믿지? 우리 전에도 예수 안 믿어. 우리 7, 80년 때는 그냥 얼마 가서 전도만 하고 교회만 세우면 막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대형 교회가 생기고 차고 넘쳤는데 왜 이 시대에 이렇게 안 믿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물 붓듯이 지금 부어주시지 않고 있어요. 성령이 떠나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지금 없어. 그래서 구원이란 것은 사람이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로 되어.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은혜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을 주셨어요. 믿어서 구원받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은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된 것은 내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 더 많이 수고했으니 내가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그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권능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권능을 주신 그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권능이 뭐죠? 헬라어로 듀나미스로, 영어로는 뭐요? 다이나마이트, 폭발력, 파워를 의미합니다. 이 권능을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저희들에게 성령을 받아 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바로 파워입니다. 듀나미스, 다이나마이트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정이 되라. 정인 이게 사명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뭐예요? 복 받고 잘 살려고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이제 그런 저 차원에서 벗어나야 돼요. 정의는 만난 사람마다 내가 만난 예수,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마다 전하는 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권능이에요. 권능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사울처럼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야 돼요. 사울이 눈에서 다믹성상에서 눈에 비늘이 벗겨졌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뭐가 됐어요? 바울이잖아요. 그 영안이 열려야 신비한 영의 세계가 보이게 되고 성경이 보이게 된다 그 말이죠. 베드로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한 대로 어부였어요. 그런 제자 중에서 나이가 많았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 생각할 때 저 어부, 아유 저 베드로는 배운 것도 없어. 그래서 사도행 4장 13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그런데 갑자기 저 베드로와 요한이 막 기탄 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걸 보니까 4장 13절에 보면은 아니 저 베드로 저 학문 없는 그냥 범인 아니었어? 난도 그 격자도 모르는 저 학벌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저기 말을 잘하지? 그걸 놀랐어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가 입심이 좋아가지고 말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하는 말은 바로 구약 요한에서 2장 28절에서 31절까지는 말씀,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요한에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여기 보면은 누가 한 거예요? 요엘 선자가 성령 강림하시기 전 800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을 베드로가 그 말씀을 유창하게 전하는 겁니다.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 뭐 자기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성경 말씀이 아니죠. 그렇죠? 똑같죠. 그래서 전해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은 베드로의 아버지가 시몬이었었는데 그는 농부였었어요. 농사짓는 농부였었어요. 이 시대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내 아들만큼은 공부를 잘 좀 시키고 열심히 하게 해서 나보다도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 마음이죠. 자기들 그렇죠. 시몬 베드로의 아버지도 농부였어. 농사를 짓는 농부였는데 저 베드로는 총명해. 그래서 잘 그 많이 가르치면은 농사를 안 짓고 높은 관직에 올라가서 아들만큼은 좀 편하게 성공하면 살게 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 학문을 열심히 배우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성격이 원래 급해가지고 성격이 급한 사람은요 학문을 계속 고등학교라고 대학원을 가고 또 유학도 하고 해가지고 10년 공부를 해가지고 박사학위 따가지고 또 그 다음에 또 취직도 하고 또 올라가고 매달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성격 급한 사람은 못해요. 아이고 언제 이거 10년 세월을 언제 출세하고 돈 벌어? 베드로가 그렇지 않은 거. 성격 급하니까. 막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거 배워가지고 언제 내가 출세하겠어? 그래서 좌절했다는 것이죠. 회당에서 부지런히 이제 율법을 배우고 듣고 했는데 역시 아이고 이 복잡한 율법을 언제 배워가지고 내가 출세해. 그냥 염전을 깨가지고 좌절해서 어떻게 했다고? 방황하다가 어부가 됐다는 얘기예요. 어부. 자, 어부는 말이에요. 그날 즉시 고기를 잡고 돈이 생기고, 그죠? 돈 벌기가 잘 돼. 아, 그렇죠. 언제 유학까지 갔다 와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내가 성공해. 빨리 사업이나 하고 해서 장사하면 그때 돈이 빨리빨리 벌어. 잘하면 빨리 돈 벌으니까 이제 이게 연상이 되는데 큰 그릇은요 늦게 만들어져요. 그 대리만성을 합니다. 큰 인물들은요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세월이 걸쳐서 큰 인물이 그 베드로가 그저 늦은 나이에 어부로 살다가 누굴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돼서 정말 예수님 수제가 되는 큰 그릇이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에 의해서 그가 그렇게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선지자, 요엘 선지자의 말 인용해서 그렇게 잘 전하는데 그게 말을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 성령 막하니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성령은
이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그리고 가르쳐줘요. 알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전하는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기록했다고. 그 베드로가 기록한 베드로 전 후서를 보면요 깜짝 놀라요. 어떻게 저렇게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잘 정리가 된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했지? 그냥 베드로가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많이 배우긴 했는데 배우다가 중간에 좌절했으니까 배웠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그렇게 베드로 전후서를 정리를 딱 잘해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사람이 기록해서 적지만은 원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저자가 된다는 것이죠. 자, 베드로의 설교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하시나 17절을 봅시다. 말세하는데 말세는 세상 끝날 얘기하는 것인데 종말을 의미하는 것인데 말세는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부터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세상 끝날 때까지를 말세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당시에는 평소 예수님께서 자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다고 제자들 말씀하셔.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요한복음 14절에 보면은 근심이 가득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근심한 제자들에게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했어요. 내가 다시 먼저 천국에 갔다가 너희들 쳐서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고 내가 다시 오겠다. 그래서 너희들 영접하겠다. 이렇게 우일해 주시는 말씀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가셨다가 또 오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곧 오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23절을 보면은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려고 했어요. 제자들이 모든 동네 전도하러 돌아다니는데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가지고 부활성천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려고 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8절에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섰는 자 중에 다시 또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실 것을 볼 자도 있다. 마태복음 24장 종말론에서도 마태복음 24장 34절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나 하심으로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고 있어. 그러니까 종말이 금방 올 줄로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곧 오신다 했으니까 그대로 전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곧 종말이 온다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어가지고 일을 안 해. 곧 내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종말이 온다는데 돈을 열심히 버는 오후에 죽도록 고생하면서 곧 온다는데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즐기며 놀자 하면서 일을 안 해. 그러니까 바울이 그 일을 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야단을 쳤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종말론의 수가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교인들이 이 시대도 있어요. 지난번에도 있었죠. 지난달에도 시한부 종말론자 때문에 벌써 뭐해요 그냥 가 싸우면 뭐해요. 그냥 끝나는데 그러니까 그냥 해외여행이나 열심히 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이죠.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랬다. 그래서 바울이 야단을 친 것이죠. 이런 말이 있죠. 비록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를 심으려 하는 말은 모르는 사람 없죠. 누가 이 말을 했지? 스피노자가 했다는데 철학자? 아닌데? 말틴 루터가 했다는데 어쨌든 누가 하긴 했어요. 그렇죠? 말틴 루터가 했는지 스피노자가 했는지 자우지가 이 말은 누구든지 다 아는데 우리가 그걸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17절에 들어가서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17절에 보니까 내가 누구요? 하나님께서. 내 영이 뭡니까? 성령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후부터 누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말씀인데 마가의 다락방처럼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 시대 성도를 기도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성령이 임하지 않죠.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사마리아 지방에서 베드로 요한이 믿는 자에게 안수를 할 때 목사님이 기도를 받으셔야 돼요. 에베소서에서 성령 있음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바울이 믿으니까 그대 세일 주고 안수기도 할 때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고넬료 가정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것이죠. 하늘의 것이죠. 그래서 누가 개인이 독점을 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사모하며 기다리고 기도하고 또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원과 성령 받는 것은 내 힘으로 해서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17절에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하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이거 좋죠? 그래 예언한다. 환상을 본다. 꿈을 꾼다. 예언, 환상, 이 꿈 이걸 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이것을 사모해서 이것 받으려고 집착하다 보면은 성도들이 신비주의에 빠져 잘못된 신앙이 되기 쉬워요. 내 예언 행사를 받아야 돼. 맨날 꿈으로 환상을 내가 받아야 돼.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꿈도 영몽을 좀 꿔야 돼. 이걸 그렇게 사모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집착하다 보니까 잘못된 신비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 이단 빠져드는 것이 그런 경향이 참 많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뜻을 잘 깨닫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한 주신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전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가르쳐줘야 돼요. 예언이 뭐예요? 무당 점쟁이가 말하는 그 앞날에 잘 될까 안 될까 그런 거 하는 게 예언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예언입니다.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전하는 것이 예언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 18절에 그때 말세가 되는 이 신약이 이제 신약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임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게 하고 성령의 감동받아서 이 말씀이 잘 조명되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이 자기가 사는 자를 예배하신 모든 것을 그렇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한과 같으니라 했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으니 성령 하나님 모든 것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할렐루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 성경을 보면서 잘 몰라. 그래서 무슨 뭐 제사론이라든지 그 성막론에서 보면 있는 그대로 보기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기록된 데 그대로 지키는데 초점을 두고 살았어. 근데 이 시대에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으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조목조목 알게 되니까 우리 신앙생활 이것을 잘 적용을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 3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일비하심이라고 했어요. 구약의 말씀은요 감춰진 비밀과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구약의 말씀을 비유로 풀어서 가르쳐 풀어서 가르쳐. 이게 설교입니다. 풀어줘야 돼요 말씀. 그래서 미완성 같은 그 구약의 말씀을 주님이 완전케 해주셨다고요. 완전케. 그때 성령께서 오신 신약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마지막 19절에 봅시다. 내가 위로는 하늘에서 기사와 아래로는 땅에서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피, 불, 연기 이 세 가지가 언제 생기죠? 피, 불, 연기가 이거는 전쟁으로 생겨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전쟁이 나면요 피를 많이 흘려요. 피 흘리면 그 피 얼마나 많이 흘립니까? 그래서 보죠. 전쟁이 나면은 그 미사일과 각종 포탄을 쏘대니까 막 불이 막 솟구쳐 올라오죠. 그러면 그것을 끝납니까? 그 연기가 하늘을 뜯어버려요. 아시죠? 피, 불, 연기 이 세 가지가 바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그 전쟁을 통해서 이 성령 받은 우리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보게 해 주신 분. 그렇죠?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전쟁 누가 전쟁을 하죠? 군대가 전쟁하는 거예요. 잘 훈련받은 군인들이 전쟁을 하지 훈련받지 못한 민간인들은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가 없어요. 안 합니다. 그렇죠? 전쟁에 누가 한다고? 훈련받은 군인들이 하는 거예요. 이 민간인들은 할 수가 없어요. 뭐 인수 있어? 총이 있어? 뭐해서 어떻게 전쟁을 해? 훈련도 안 받았는데. 똑같아요. 영적 전쟁은 누가 하느냐면은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자꾸 믿음 생활이 훈련입니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훈련이에요. 이렇게 훈련받은 사람들이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인데 성령을 받기 전에 육의 사람들이 이 전쟁을 안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내 육신의 정욕대로 그냥 살아가 하라는 대로. 그래서 누가 그냥 술집 가서 술 한잔 하자면 그냥 따라가. 그렇죠? 성령 받기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야 술 한잔 먹으자면 그냥 가. 술 한잔 권해가지고 야 우리 2차로 노래방 가서 한번 노래 한번 불러볼까? 그냥 잘 가. 그리고 또 우리 3차 또 한번 가서 먹을까? 그냥 또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뿐이에요. 우리 도박장 한번 가볼까? 오늘 오락게임 한번 가자면 가. 하자면 해야 잘 가. 거기다 나쁜 짓도 또 잘해. 나쁜 짓. 도둑질 한번 할래? 우리 한판 대박 한번 더 뛸래? 잘해. 강도, 살인, 마약, 밀수 이런 못된 일에도 가자 하면 가고 하자면 하고 그래요. 잘해요. 그런 것에 대해서 마음에 갈등을 느끼고 싸우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 그때부터 하늘 전쟁이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술집 가자면 안 돼. 안 간다 그래. 근데 자꾸 가자고 하면 나 절대 안 가. 둘이 싸워. 그렇지 않습니까? 밀고 당기는 그 싸움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노래방 가자면 성령 받고 믿으면 사람들은 왜 거기가 하필 노래 세상 노래 부르면 왜 안 가? 우리가 누구냐? 세상이잖아. 새 노래 불러야지 찬송해야지 왜 노래방 가서 그래? 나 안 가. 이런단 말이에요. 야 오락게임 가자. 안 가. 야 우리 한번 도둑질 한번 할래? 대박 터뜨릴래? 뭐 강도, 살인, 마약, 간음, 밀수 이 못된 짓을 하자고 할 때 성령 받은 사람 믿어 있는 사람들은 안 가. 나 안 한다. 안 간다. 못 한다. 이게 싸워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그게 싸움입니다. 이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게 친구지간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부자지간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부부지간에 이런 일도 있을 것이고 모녀지간에 이런 일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고부지간에도 있을 수 있고 이게 뭐냐 믿고 안 믿고 성령을 받고 성령 안 받고 차이에서 서로가 싸우게 돼.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뭐라 했습니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그랬어요. 왜 사람의 원수 자기 집안 식구야? 믿고 안 믿고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있어 제대로 된 믿음의 심령과 말씀도 없고 믿음이 없는 심령이 이렇게 나누어서 싸우게 된다 그 말. 그걸 영적 전쟁을 합니다. 이런 일을 미래 예표로 보여준 사건이 있죠. 창세기 25장을 봅시다. 창세기 25장 22, 23절을 보면은 누가 나와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잉태를 했어요. 네, 쌍둥이를 잉태했단 말이에요. 이 쌍둥이가 엄마 뱃속에서 계속 싸워. 치고박사.
그 엄마 리브가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 이게 어쩐지 왜 이렇게 싸우나요? 물어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이시되 두 공문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도 나누리라. 이족속이 저족속보다 강하였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더라. 두 국민과 두 민족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야곱과 에서인데, 야곱은 택한 백성의 상징이고 에서는 택함 받지 못한 자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와 불신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과의 싸움입니다.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내는 믿고 남편은 믿고, 남편은 믿고 아내는 믿고, 아버지는 믿고 자녀는 안 믿고. 그렇죠? 똑같아요. 엄마는 믿고 딸은 안 믿고, 시어머니 믿고 며느리는 안 믿고. 이게 싸움. 그것을 미리 예표로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에서와 야곱의 리브가 뱃속에서부터의 싸움. 태어나서도 계속 원수가 되어서 싸우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